오늘 지혜와 번영의 상징인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비슷해 보이고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 어떤 차이일까요? 지식은 부자의 전기를 읽는 것, 공부하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 권위의 비즈니스 전문지 포브스가 해마다 세계 갑부 순위를 발표합니다. 2025년도 1위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전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잽 베이존스가 4년 연속 1위를 지키다가 2022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1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만약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꼽는다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역사상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재력과 막강한 권력과 아내만 1000명이래요. 아내만, 공식적 아내만 1000명. 이 솔로몬을 따라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풀네임이 솔로몬 벤 다윗입니다. 유다 베너, 허의 아들 유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름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음에도 다윗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피를 안 흘렸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이 이 왕위에 이제 앉기 직전에 그 쿠데타를 일으킨 형 아도니아 처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들 다 처형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저주했던 시므이까지 그냥 다 처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단지 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솔로몬은 피를 안 흘렸습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 그렇다면 진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진짜 이유는 다윗이 지금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기다렸다. 다윗의 시기는 아직 전쟁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열왕기상 5장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이유가 이제 대적이 다 사라지고 드디어 태평성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조건이 있죠. 평화가 임해야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 솔로몬이 샬롬에서 온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의 때인 이 다윗의 시대를 지나 평화의 때인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전 건축의 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반드시 대적을 물리친 후에 평화가 왔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 죄를 완전히 정복한 상태, 샬롬의 평강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건축이나 건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과 십자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전쟁이었어요. 십자가는 죄라는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무너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구원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지금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참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피를 흘리지 않지만 전쟁 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이 밖에서만 전쟁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이 죄와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또 세상과 하나님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의 한 중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평화의 시기에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샬롬의 평강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안에 아직도 또 한 주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다면 그런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샬롬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이 나오는데요. 마치 막 무슨 사극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정치적 암투가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 왕의 그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가 네 번째인데요. 그 위에 있는 형 암논과 압살롬이 이제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이제 다음 왕의 그 계승 서열 1위가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연유로 다윗
왕의 측근이었던 사람들, 요압 장군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붙습니다. 게다가 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황급히 밧세바를 찾아가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제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그 이성계의 왕자의 난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한쪽은 아도니아 편, 한쪽은 솔로몬 편 이렇게 서가지고 막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정치적인 암투로 보이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열왕기상 1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18살이에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보다 그 위에 형 이 아도니아가 왕이 서일 1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버린 이상 더 이상 이게 정치적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이것을 세상적으로 볼 것이냐, 정치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아도니아하고 결탁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 척결합니다. 자신의 정적들을 다 숙청해버려요. 이걸 보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던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솔로몬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열왕기상 2장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시므이, 참 그 힘도 없는 노인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의 복수가 정말 치졸한 행위 같지만 오늘 성경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정적을 제거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과 싸웠다면 솔로몬은 내부의 적과 싸운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맞선 자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치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경제학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 보셨습니까? 네. 솔로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이 솔로몬의 생애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다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지금 솔로몬 기도의 핵심은 지혜를 구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지혜도 자기를 위해서 구하면 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지혜를 구했다더라, 그래서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고, 이 기도가 자기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영광까지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받는 축복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이 문제예요. 이 축복도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에서 솔로몬 신앙의 패턴이 나오죠. 첫 번째 마음을 돌려, 두 번째 여호와를 떠나므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변질 과정이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근데 이게 점차 식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축복들, 이거 누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신들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르땅처럼 건넜어요. 직접 자기가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했잖아요, 그렇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약점 없는 사람 있으세요? 그건 그 사람이 그게 약점이에요. 솔로몬의 약점은 여자가 약점이었어요. 여자가. 여러분은 뭐가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약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골드, 글로리, 이 쥐가 문제, 쥐가. 이 약점을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른데 솔로몬은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뺏어서 신앙도 뺏어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라가 두 조각 나버렸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한 게 무슨 내용이에요? 다른 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다른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 솔로몬이 불순종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한 솔로몬에게 나라가 두 쪽 날 것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럴 거면 솔로몬이 솔로로 살았어야 돼. 솔로로 차라리. 응?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이 솔로몬의 불순종이 우상 숭배로 연결돼서 이 결과가 통일 왕국이 분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분열은 심판의 결과예요. 분단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남북한의 분단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얄타회담에서 강대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38선 그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1938년 9월 9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합니다. 지금 교회가 가서 신사참배하는 것도 문제인데 교단 총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정확히 10년 뒤 1948년 9월 9일 평양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공산 정권이 수립된 날이에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과 남북 분단의 이 결정적 원인이 되는 공산 정권이 수립된 날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가 결국 우리 민족의 분단을 가져왔고 6.25의 비극을 초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단과 분열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공입니다. 사단의 전공. 사단과 마귀의 솔로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로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켜버리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분열시키고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동서로 분열되고 이념 간에 분열시키고 세대 간에 분열시키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이 분단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 중에도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남겨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뿐만 아니라 경고와 또한 소망을 동시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이 우리도 솔로몬도 이렇게 됐는데 솔로몬도 이러는데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있다면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위대한 왕도 실패하더라.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이 평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샬롬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